안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쉬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안식을 하라고 안식의 계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이런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근데 기쁨의 동산에는 그러니까 맛 좋은 또 영양가 많은 이런 과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도 많고 또 마실 것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 에덴을 두시고 에덴을 그냥 너는 여기서 그냥 기쁨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주느냐, 경작을 해라. 경작을 하니까 갈고 밭을 갈고 또 씨를 심고 또 넓히고 또 이런 일을 하라. 그리고 거기는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 이런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니까 아담 혼자 하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직장도 맡들만 낫다고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는. 그리고 이제 동역자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뤄나가는 전략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남자 사명 다르고 여자 사명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돕는 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거기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1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땅이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데 그 에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강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을 다 적실 수 있는,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동산을 다 적실 수 있는 이런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네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강이 어떤 강인가,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은 11절만 첫째 강은 어디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늘로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그래서 이제 그 비손이라는 것, 비손강이 흘러내리고 근원이 에덴에서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일라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살던 곳을 그 동네 이름으로 많이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하일라 온 땅을 둘렀는데 거기는 금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베델리엄 또 호마노 이런 보석 같은 것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을 그 비손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풍성하다 이런 말, 풍성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이게 어딘지는 잘 몰라.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네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발달이 되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그래서 기혼. 그러니까 기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터져 나왔다, 이렇게 터져 나왔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구수 온 땅을 둘렀다는 거예요.
구수. 그러니까 구수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는데 그 함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구수요. 그래서 구수는 어디냐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 거기가 그 함 지역에 있겠는데 거기를 이렇게 흘렀는데 그 에덴에서 발원해서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그쪽이 어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은 어디냐 그것이 14절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대갈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래서 힛대갈이는 그것은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두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 강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강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브라테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유브라테스 강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락이 있는 그 지방. 응?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4대 강유역에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에덴 동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만들 때는 그냥 공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을 노아 홍수 때에 어떻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더 찢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지구 위에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대륙을 갖다 이렇게 붙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다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진 데도 있고 낮아진 데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나 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해서 밑에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옛날에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흘러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서 찢어서 내려가서 나일강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인도 쪽이나 그 항하강 쪽 이제 이쪽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4대강 유역이 요 에덴에서 발현한 것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강들은 되게 어떻게 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나일강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각 변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의 흐름도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강도 그때 에덴에서 발원했던 네 강은 있는데 그것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위치가 조금씩 변하고 물의 흐름도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에덴에서부터 무엇이든지 전부 물이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모두 거기서 또 나와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주면서 어떻게 아담에게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이 다 다르다 했어요. 그죠? 1장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는 야훼 하나님인데 이거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장에서 이렇게 11번 정도 나오고 3장에서 한두 번 나오고 이제 저 뒤에 가서 한 번 정도 나오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갖다 놓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무슨 사명을 줬느냐, 저번에 경작을 해라.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땅을 그대로 놀고 내버려두지 말고 땅을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을 파고 그다음에 씨를 심고 그다음에 지경을 넓히고 이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면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는 이제 동물들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했느냐, 동물들도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호하고 그런 것도 보존해 나갈 것을 누구한테 줬느냐, 아담에게.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얼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타락 이후에 이것이 본로다 주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뭐를 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즉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경도 넓혀나가고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사명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명은 이제 시대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것이냐, 아담에게 줬던 사명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경작하고 뭐 씨 뿌리고 뭐 영토를 넓혀가고 뭐 동물들 다사 이런 사명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에게 가정을 가나안 땅을 주고 그다음에 그 땅에 메시로부터 메시아가 와서 천하만님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서 성경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뭐가 들리냐, 사명이 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 이삭의 사명, 야곱의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셉의 사명이 다르고 다윗의 사명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모세의 사명.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까지가?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뤄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만 입구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가서 또 조그만 땅만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는 그 땅 유브라데스 강까지 거기까지 부활세도 유브라데스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누구냐? 다윗이 그 모든 영토를 넓혀는 것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마다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의 우리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이제 큰 민족도 이루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사명이다. 그래서 이때에 이 에덴 동산에 넣었던 아담에게는 무슨 사명이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또 그 시대마다 사명이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어떤 것은 먹어라. 또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영양가 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뭐 하루에 1개 먹어라, 2개 먹어라. 이거 아니라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제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로아칼 이렇게 얘기해요. 로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부정사인데 이거는 미완료로 됐기 때문에 끝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 이거를 선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된 거고 이건 못된 거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을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이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응?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따먹었어.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데 진짜로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 얼마나 더 살았냐? 약 한 900년 동안 더 살았어. 900년. 그러면은 왜 죽는다고 그러더니 왜 안 죽었냐?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은 세 가지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상태가 영의 상태가 세 가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영도 우리가 육신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건강한 자가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건강한 자예요. 영이 건강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사bat. 그것을 하라면은 그것에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거는 영이 건강한 자라는 거. 근데 병든 자는 뭐 어떤 자냐? 이거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거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어떠냐? 죽은 사람 어떻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꾹 찔러도 안 움직여. 바늘 찔러도 안 움직이는 것 같지? 이거는 말씀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이거는 여기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든 것은 먹되. 니들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요것만 먹지 말아라. 요거.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그 아담이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댔어?